할렐루야.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온 우리 친구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해요. 우리 함께 사도신경 고백하고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
처음부터 함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마지막으로 사랑을 너에게 주노라. 사랑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사랑을 내게 주노라. 세상 흔들리고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2절로 고백하겠습니다. 믿음은 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이 시간에는 우리 홍승현 선생님께서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부족한 저희들이 모여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비록 저희가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지만 이렇게 저희에게 온라인으로 소중한 예배를 지키고 이어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제 저희가 많은 계획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여름 사역을 계획하고 있고 또한 여름 수련회를 계획하고 있는데 저희가 처음으로 해보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두려움이 있고 또한 많이 부족한 것도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전적으로 저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저희의 계획을 하나님과 의논하며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심을 믿고 더욱 강하고 담대하게 나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예배를 하나님께서 정말 소중히 받아주시옵고 저희가 매 순간순간마다 말씀과 찬양과 이 예배에 집중하여 저희의 믿음이 더욱 성장하고 그 말씀으로 인하여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전하시는 저희 서현빈 전도사님 아버지께서 인도하여 주시옵고 지혜와 명철과 권능의 옷을 덧입혀 주셔서 그 말씀에 하나님의 힘을 더하여 주시옵고 그 말씀을 통하여 저희의 삶이 변화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이 예배를 하나님 아버지께 모두 맡겨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지난 한 주간도 나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따라 포기하지 않는 한 주 살다가 왔나요? 오늘도 지난주 설교 말씀을 기억하면서 문제를 풀어보는 퀴즈 시간이 돌아왔어요. 지난주 설교 말씀 잘 기억하면서 문제 풀어보길 바랄게요. 첫 번째 문제 주세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송아지를 만들며 하나님께 죄를 지었어요. 그럼에도 하나님은 모세를 불러 이스라엘 백성과 다시 언약을 맺으세요. 이 사건과 관련해서 출애굽기 34장 6절에 나타난 하나님의 성품이 아닌 것은 무엇일까요? 1번 자비로우신 하나님, 2번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 3번 죄를 심판하시는 하나님, 4번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 자, 전사님이 자, 다시 한번 기회를 한번 줘볼게요. 네, 자, 문제. 자, 자발적으로 한번 맞춰볼 친구가 있을까요? 자, 그러면 전사님 추천을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추천 들어갑니다. 자, 갈게요. 두구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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 네, 자, 우리 세진이. 자, 우리 세진이 한번 나와볼까요? 자, 정답 몇 번이죠? 3번이요. 네, 3번. 자, 정답 보여주세요. 네, 정답입니다. 네, 잘 맞췄어요. 자, 두 번째 문제 주세요. 끝까지 나를 기다려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잘못 서술한 것은 무엇일까요? 저희 지난주 설교의 제목이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었죠.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 자, 우리 1번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오래 참아주시는 사랑이 완성되었다. 2번, 연약한 나를 기다리시며 오늘도 내게 돌아와라. 다시 시작하자 말씀하신다. 3번, 은혜를 저버린 것 같은 모습이 있어서 하나님은 나를 용서하지 않으실 것이다. 4번, 부끄럽고 연약한 모습이 여전히 나에게 있어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 자, 이렇게 있는데요. 자, 전사님이 다시 한번 추천을 통해서 우리 문제 풀어볼 친구를 선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갑니다. 두구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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 네. 자, 우리 예빈이가 뽑혔어요. 자, 예빈이 한번 나와볼까요? 3번이요. 3번. 네, 정답 보여주세요. 네, 3번 정답입니다. 네, 잘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은 금송아지를 만들며 하나님의 은혜를 배신하는 죄를 지었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자비로우셔서 이스라엘을 불쌍히 여겨주셨어요.
하나님 또한 인자하신 하나님, 곧 언약의 하나님으로서 죄를 심판하지 않고 조상들에게 주신 언약을 따라 이스라엘의 죄를 용서해 주셨어요. 또한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분이세요. 출애굽한 이후에도 여전히 애굽 땅에서의 삶의 모습을 지닌 이스라엘 백성들을 오래 기다려 주셨어요. 하나님의 기다리심은 하나님의 적극적이고 변함없는 사랑의 방식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변함없는 그 사랑을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셨어요. 그렇기에 여전히 오늘 나에게 연약하고 부끄러운 모습이 있을지라도 우리를 끝까지 기다리시며 오늘도 내게 돌아와라, 나와 다시 시작하자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기억하며 예수님의 품 안에서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청소년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본문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이에요. 본문은 우리 김예빈 학생이 대표로 읽어주도록 할게요.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네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이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마라. 아멘. 오늘은 십계명을 지키는 첫 단추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게요. 우리가 길을 가다 보면 흔히 볼 수 있는 것이 있어요.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바로 신호등이죠. 우리가 안전하게 길을 건너기 위해서는 이 신호등이 필요해요. 친구들이 성인이 되어서 운전을 하게 되면 이 신호등의 중요성을 더 크게 느낄 수 있을 것이에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가 가고자 하는 목적지에 되도록 빠른 시간에 도착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자신이 남들보다 더 빠르게 가고 싶어 해요. 그런데 만약 도로 위에 이 신호등이 없다면 우리에게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도로 위는 전쟁터와 같이 무질서가 난무하는 곳이 될 거예요. 두 번째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이 사진은 무엇일까요? 과속 단속 카메라죠. 속도 제한을 지키지 않는 차량을 단속하기 위해 도로 중간중간에 설치된 카메라예요. 만약 운전자가 지정된 속도를 지키지 않고 어기면 어떻게 될까요? 과속 단속 카메라에 찍히고 범칙금과 벌점을 받게 될 것이에요. 그렇다면 여기서 문제. 신호등과 가속 단속 카메라의 역할은 무엇일까요? 교통법규를 어기면 처벌하겠습니다. 벌금을 걷겠습니다. 일까요? 아니면 우리의 안전을 위해 교통법규를 어기지 맙시다. 일까요? 당연히 교통법규를 어기지 맙시다가 맞겠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십계명은 십계명을 주신 목적도 이것과 동일했어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은 3개월이 지나 시내산에 도착했어요. 우리가 전에 살펴본 것과 같이 하나님은 이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시내산 언약을 맺으셨어요. 종살이하던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소유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로 삼아주신 것이에요. 이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구별된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법에 따라 살아가야 했어요. 우리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지켜야 할 법이 있듯이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십계명을 지켜야 했어요. 하나님은 십계명을 주시며 한 가지 사실을 말씀하고 계세요. 오늘 본문 1절과 2절 말씀을 함께 살펴볼게요. 자,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이르시되 나는 너희를 애굽 땅 종살이하던 집에서 이끌어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하나님의 이 말씀은 십계명을 주시기 직전에 주신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무엇을 전하고 싶으셨을까요? 전사님이 십계명 전에 하신 이 말씀을 두고 두 가지를 발견할 수 있었어요. 첫째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사랑하신다는 것이에요. 이 말씀을 듣는 이스라엘은 어땠을까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땅에서 나온 지 3개월도 채 안 된 시기였어요. 그들은 아마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때의 고통이 떠올랐을 거예요. 그리고 10가지 재앙과 홍해의 기적으로 자신들을 애굽의 압제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역사가 떠오르며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었을 것이에요. 즉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그들을 지키시고 애굽에서 인도해 내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이에요. 두 번째로 이 십계명은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이 부분은 우리가 자칫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인데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십계명을 받은 시기에 대해서 떠올릴 수 있어요. 십계명은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구원받고 난 이후에 주신 것이에요. 이것을 지키느냐 지키지 못하느냐에 따라 구원을 받느냐 그렇지 못하느냐의 여부가 정해진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앞서 언급했던 것처럼 십계명은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지켜야 할 하나의 법인 것이, 즉 십계명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법이라 말할 수 있어요. 오늘은 이 십계명 중 첫 번째 계명과 십계명을 주신 목적에 대해서도 짧게나마 살펴볼게요. 이 십계명의 첫 번째 계명은 화면 한번 띄워주실까요?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라는 것이에요. 지난주에 우리가 잠시 살펴봤지만 성경에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의 관계를 결혼 관계로 묘사하는 부분이 많다고 했었죠. 이처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과만 교제하기를 원하셨던 것이에요. 하나님은 첫 계명에서 다른 신들에 대해서 언급하고 계세요. 친구들, 여기서 우리는 조금 이상하다고 느낄 수가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시는 분이세요. 오직 하나님만 유일한 신, 유일신이세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를 유일신 사상이라 부르죠. 그런데 하나님은 여기서 다른 신의 존재에 대해 언급하고 계세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만이 진짜 유일한 신임을 알려주시기 위함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오랜 기간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면서 애굽의 다양한 신들을 보고 접했을 것이에요. 물론 그것은 신이 아닌 사람들이 만든 우상에 불과했어요.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라 불리는 이 우상들이 지금은 조금 더 익숙했을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10가지 재앙을 통해 오직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라는 사실을 이스라엘과 애굽 온 땅에 보여주셨어요. 오직 하나님 자신만이 유일한 신이라는 사실을 하나님은 십계명의 첫 계명에서 나타내 보이고 계신 것이에요. 세상에는 수없이 많은 다른 신들이 존재해요. 다시 말해 수없이 많은 우상들이 있어요. 어떤 것들이 여기에 해당할까요? 돈이나 친구, 게임, 영화나 드라마 시청과 같은 우리 눈에 보이는 형태가 될 수도 있지만 사실 우상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 더 많고 그것들은 우리가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섬기지 못하게 만들고 있어요. 골로새서 말씀에는 이러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골로새서 3장 5절의 말씀
한번 띄워주시고요. 네,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탐심은 우상숭배예요. 지나친 욕심, 곧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더 소중히 여기는 마음은 우상숭배와 같다는 것이에요. 친구들, 혹시 내 마음 속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더 마음을 두고 있는 것들이 있나요? 우리는 탐심으로부터 우리의 마음을 잘 지켜야 해요. 왜 그럴까요? 우리 마음은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기 때문이에요. 잠언 4장 13절의 말씀에는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네, 잠언 말씀 한번 띄워주세요. 함께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그런데 우리가 이 십계명을 지키려 하다 보면 발견하는 것이 있을 것이에요. 정직하게 내 안을 들여다보는 사람이라면 나는 율법의 대표인 이 십계명을 지키지 못한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어요. 나에게는 십계명을 지킬 능력이 없다는 것을 마주하게 돼요. 그렇다면 여기서 질문이 생기죠. 하나님은 왜 우리가 지키지도 못하는 법을 주신 것일까? 우리를 무겁게 하기 위해서 또 하나의 짐을 주신 것일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결코 그렇지 않아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우리가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길 원하지 않으세요. 이 십계명을 통해 우리는 우리의 진짜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에요. 아, 나는 은혜가 필요한 존재이구나.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는 존재이구나. 나는 진짜 죄인이구나. 사도 바울은 율법의 역할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로마서 7장 7절의 말씀을 전사님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네, 말씀 띄워주시고요.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우리는 율법을 통해서 무엇이 죄인지 무엇이 탐심인지 깨닫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율법의 대표라 불리는 십계명조차 지키지 못하는 죄악으로 물든 내 모습을 바라보며 은혜에 대한 필요성을 절실히 깨닫게 되는 것이에요. 바울은 또한 갈라디아 말씀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어요. 갈라디아서 3장 24절의 말씀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네, 함께 읽어보도록 할게요.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바울은 율법의 역할에 대해 무엇이라 말하고 있어요?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었다. 그리고 이 율법을 행함이 아닌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게 되는 것이다. 우리가 의롭다 하심, 곧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율법을 지켜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된다는 것이에요. 쉽게 말하면 율법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는 역할이라는 것이에요. 친구들, 십계명을 지키는 것보다 먼저 돼야 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사랑받을 자격과 조건이 없었음에도 우리를 먼저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에 반응하며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십계명을 지키는 첫 단추, 첫 계단인 것이에요. 왜냐하면
모든 율법의 완성은 사랑이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친구들, 오늘은 십계명의 첫 계명과 함께 십계명을 주신 목적에 대해 생각해 보았어요. 십계명의 첫 계명은 무엇이었나요?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여기서 말하는 다른 신들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모든 것을 말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우리의 마음을 살펴보며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에 내 마음이 빼앗기지 않도록 해야 해요. 시험 기간이라 예배를 소홀히 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 아니에요.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을 내 마음속에 최우선으로 두며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이 진정 기뻐하시는 모습이에요. 십계명을 주신 하나님의 목적은 무엇이었죠? 바로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는 것이었어요. 우리의 힘과 우리의 노력과 의지만으로는 우리에게 주신 이 십계명조차 지킬 수 없지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님과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그 사랑에 반응하는 것, 이것이 십계명을 지키는 첫 단추라 말했어요. 무엇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먼저라는 것이에요. 우리 마지막으로 앞에 적힌 문장을 함께 외치고 마칠게요. 우리 문장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함께 한 목소리로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유일하신 하나님만을 사랑하며 하나님만을 따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친구들, 바쁘고 분주할 수 있는 시험 기간에도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유일하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만을 따르며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처음에 함께 고백했던 찬양으로 고백하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할게요. 함께 고백합니다.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니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믿음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니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기도 제목 한번 띄워주시고요. 우리 시간 앞에 적힌 세 가지의 기도 제목
우리 목소리로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1번부터 함께 고백하도록 할게요. 시작.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만을 따르는 삶으로 불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제 마음을 살피셔서 하나님보다 더 마음에 두고 있는 것이 있다면 깨닫게 하시고 그것들로부터 마음을 돌이킬 수 있게 도와주세요. 십계명을 지키는 것의 첫 단추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임을 기억하며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에 반응하며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는 제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다가오는 기말고사 준비로 몸도 마음도 지칠 수 있는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더하셔서 맑은 정신을 주시고 체력적으로도 지치지 않게 하셔서 시험 준비를 잘 감당하게 도와주세요. 우리 시간 우리가 고백했던 3가지의 기도 제목을 함께 짧은 시간이라도 우리의 입술로 고백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줌으로 비대면이지만 함께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특별히 구하는 것은 속히 코로나가 잠식되고 종식되어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얼굴을 맞이하고 함께 하나님 앞에서 예배할 수 있는 날이 속히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오늘은 십계명을 주신 그 목적, 십계명을 지키는 첫 단추가 무엇인지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해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먼저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또 우리가 유일하신 하나님, 오직 유일신이신 그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삶으로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제 마음속에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이 있다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깨닫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앞에 그것을 고백하고 내려놓고 다시 한번 하나님만을 더욱 붙들고 살아가는 하나님, 우리 모든 청소년부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십계명을 지키는 것의 첫 단추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임을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에 반응하며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는 우리 모든 청소년부들이 지체들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는 그 마음을 주여 우리 가운데 불러일으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가오는 기말고사 하나님, 우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몸과 마음이 지칠 수 있는 때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날마다 새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맑은 정신을 주시고 우리의 영혼도 하나님 더욱더 바라보면서 체력적으로 지치지 않아서 시험 준비 모든 순서와 모든 과정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비대면으로나마 하나님 앞에 나와서 찬양하고 또 말씀 듣고 함께 기도할 수 있게 하신 것을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비록 지금은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우리가 예배의 소중함을 잊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언제나 예배를 드릴 때 어디서 어떤 상황에서 예배를 드리든 하나님 앞에서 예배 드린다는 그 예배에 대한 간절한 마음 잊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는 우리 모든 청소년부 친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은 십계명의 첫 계명과 우리 가운데 십계명을 주신 목적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두지 말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우상들을 이 시간 깨닫게 하여 주시고 또 성령님께서 그것들을 빛으로 비춰주셔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모든 우상들을 제하고 하나님만을 따르며 섬기며 나아가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 아이들의 마음을 찾아가 모든 우상들을 제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뜨겁게 다시 한번 새롭게 불러일으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십계명을 주신 이유에 대해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올가매고 우리를 무겁게 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오직 우리가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더 깨닫게 되는 것임을 우리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는 것이 십계명을 지키는 것의 첫 단추임을 기억하며 우리가 우리 삶에서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면서 오직 하나님만을 따르는 저와 우리 모든 청소년부 친구들, 우리 모든 선생님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중간고사, 또 기말고사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는 우리 아이들
기억하여 주시고 지치지 않고 체력적으로도 영적으로도 또 맑은 정신을 주셔서 하나님이 모든 기말고사 준비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후의 모든 공과 시간에도 하나님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 고백하고 예배 마치도록 할게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릴까요? 네, 광고 있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6월달이 얼마 안 남았어요. 친구들이 6월과 이제 7월 초에 기말고사를 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조금만 더 힘내고 잘 준비해서 시험 잘 치르길 바랄게요. 특별히 6월까지 우리 상반기까지는 계속해서 우리 말씀을 적용하는 것을 말씀을 가까이 하는 한 주로 그렇게 적용을 하고 있었죠. 계속해서 우리 친구들은 짧은 시간이라도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정해서 말씀을 읽고 또 기도하는 시간, 다른 친구들과 또 다른 가족이나 내가 속한 공동체 구성원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 되기를 바랄게요. 네, 두 번째 띄워주세요. 네, 다음 주는 마지막 주죠. 그래서 우리 대표 기도가 있는데요. 이하선 학생이 대표 기도 준비해 주면 좋겠어요. 네, 성경 봉독은 우리 양태준 학생입니다. 본문은 역대하 7장 12절에서 14절 말씀이고요. 다음 주는 특별히 나라 사랑 주일로 예배를 드립니다. 제가 원래 계속해서 10계명을 하려 했는데 6월 마지막 주 나라 사랑 주일로 예배를 지키도록 할게요. 네, 다음 띄워주세요. 자, 마지막입니다. 자, 선포. 자, 우리 친구들 음소거 다들 풀어주고요. 자, 이 시간에는 우리가 음소거를 풀고 한 목소리로 우리 목소리 모아서 이 앞에 적힌 말씀과 문장 선포해 보도록 할게요. 자, 친구들. 자, 음소거 풀어주고. 자, 다 함께. 자, 출애굽기 20장 3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자, 전사님 먼저 선포할게요. 유일하신 우리 하나님. 유일하신 우리 하나님. 나는 유일하신 하나님만을 사랑하며 하나님만을 따르겠습니다. 나는 유일하신 하나님만을 사랑하며 하나님만을 따르겠습니다. 이 세상에는 많은 우상과 신들이 존재하지만 참되고 유일하신 우리 하나님만을 사랑하며 그 하나님만을 따르는 저와 우리 친구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자, 우리 예배 모든 순서 마쳤고